지금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하고 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나 다 그래야지요, 당연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일에는 우리가 늘 실패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이 계명을 주신 이가 누구이시고 이 계명을 듣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다만 살인하지 말라가 윤리 도덕이 돼버리면 그것은 사실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을 살다 보니 이렇게 사는 게 사회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중요하겠다,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또 바로 공동체의 전통을 따라서 또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리 도덕은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또 각 가정마다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또 남자의 문화와 여자의 또 문화로 인하여 남자의 도덕과 여자의 도덕이 또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이 인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 근데 그 생각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 보니 그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서로 합의된 바로 예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 지역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저 지역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저 아프리카 오지 안에서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문화가 있기도 하고, 또 남태평양의 어느 섬에서는 또 식인 이런 그 문화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요리해서 먹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가 도덕이고 윤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는 그것이 용인되어지지 않죠. 살인하는 게 정당한 것이 되어버리곤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다만 도덕과 윤리가 되었을 때에는 절대 좌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는 바로 그 기준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금강산을 여러분 볼 때에 광주에 있는 우리에게 금강산은 북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북쪽으로 가야 되고 또 동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울릉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금강산은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동쪽으로 가면 일본으로 가버리겠죠. 그 사람들은 서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죠. 앉아있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저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윤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맞지만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큰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는 뭘 주장하냐면 다원주의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합의된 공통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불교도 맞고 기독교도 맞고 천국 가는데 기독교도 맞지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불교도 맞아, 이런 식으로 각자의 견해를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세상에서는 어떤 말이 이제 있게 되냐면 냅두라는 거죠. 내 살대로 냅둬, 이러는 겁니다. 너는 네 사는 대로 살고 나는 나 사는 대로 살 거야, 냅둬,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버린 세상은 절대 좌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도생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사사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확인해야 이 말씀의 무게와 이 말씀의 은혜와 이 말씀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성경을 보는 연습을 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문맥을 따라 성경을 보는 연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따라서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3절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한 구절을 우리가 딱 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아멘 하고, 또 은혜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있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볼 때에 전후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쭉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출애굽기 20장까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13절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장 14절 이하부터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성경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전에 1장부터 하나님이 쭉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상황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다, 신음하는 현실을 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고통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왜 구원하기로 작정하냐면 그들의 현실이 너무 비참하니까 구원 주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을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들의 현실 문제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구원하려고 할 때 뭘 생각을 했다고요? 조상들과 한 약속을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가장 먼저 된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을 하셨죠?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또 여러분 이삭에게 하신 약속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고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근데 그들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처지는 그들의 조상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늘 비명 지르고 그들은 늘 고통의 나날을 삶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한테 저주를 흘러보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들의 현실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자 하는 구원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는 바로 목적을 가지고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바로 복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삼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 매여있는 현실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당연히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해야지요. 그래야 복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복의 통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까닭에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실 때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의심이 생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의심합니다. 가장 먼저는 모세를 의심하죠. 모세 네가 그런 음성을 들었어? 그런 계시를 받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일단 모세를 의심하죠. 두 번째 의심을 누구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실 수 있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 의심을 바로 믿음으로 바꿔버리는 일을 하시죠. 그게 뭐죠? 10가지 재앙입니다.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건이 뭐죠? 바로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바로 애굽에서 완전히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건져내는 거죠. 곧 노예된 삶에서 완전히 그들을 건져내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을 향한 이제 구원의 목적.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바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려가는 것이죠. 복을 만들고 주변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이 구원의 그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뭘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누군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지 않으면 이 최소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먹고 산다고 그러면 짐승짓을 멈추냐?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먹고 배고프면 인간이 짐승짓을 하는데 그러면 배부르면 짐승짓을 멈추냐? 안 그래요. 안 멈춥니다. 그럼 언제사 비로소 멈추느냐?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만 멈춰요. 그러니까 밥으로 배가 이렇게 어제 우리 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에 지금 막 북한 심각한 문제가 막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북한에 있는 사람의 80%가 우리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 심각한 문제냐면 북한 정권에 있어서는 심각해요. 남한이 핵무기 만들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TV를 보는 거예요. 왜 이게 심각하냐면 북한 정권은 북한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또한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남한은 지금도 거지들이 그냥 길거리에 넘쳐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TV를 보면은 길거리에 차들이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고급 승용차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또 막 저녁마다 막 네온 사인 막 번쩍번쩍 뭐 난리죠. 뭐 사람들 보면 부어라 마셔라. 자기들은 명절 때도 돼도 그렇게 못 먹는 걸 한국 사람들은 평상시에 뭐 그렇게 먹어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충격을 먹는 거, 쇼크를 먹는 거죠. 자기들은 배고파 죽는데 남한에서는 여러분 배고파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배 터져 죽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파 갖고 죽는 거 가만히 생각해. 배고파 갖고 죽는 거 그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배 터져 죽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TV를 보니까 남한 사람들은 그 어려운 배고파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배 터져 죽는 일을 남한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충격 먹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배고프고 살면 여러분 정말 못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 덕담에도 그러잖아요. 3일만 굶으면 다 안 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배고픈 것보다 배부른 것이 훨씬 더 짐승짓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훨씬 더. 인간은 이 짐승짓을 오직 멈추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배부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배고프든 배부르든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배워요. 이걸 배워요.
배우는 거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한 존재다. 이걸 아는 거죠. 예,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 뛰어들어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 인생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이게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된 것은 그들의 언행이 변화된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바뀐 게 없어요. 40년 동안. 근데 40년 동안 그들이 바뀐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신천지에서는 아주 못된 걸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신천지 처음에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세대가 나왔잖아요. 20세 이상 다 나왔잖아요. 근데 2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다가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들은요. 여러분 그 성령의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원망도 않고 불평도 않고 늘 순종만 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1세대나 2세대나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구원한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면 무엇인지 가능해. 이걸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은혜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바로 상태에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어떤 그 이치로 보면 어떤 이치에 있냐? 이 십계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자들이 바로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능히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능히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바로 말씀, 계명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배경에 깔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살인하지 말아야지, 살인하면 안 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집중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로 열매처럼 살인하지 않는, 도리어 반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는 제가 이 살인하지 말라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 배경을 먼저 이렇게 쭉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도. 근데 살아가야 할 때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 은혜를 오늘 또 경험해 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라는 존재가 은혜 안에 있냐 없냐에 따라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섬기는 윤상효 전사님과 청소년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